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능치 못하 먹겠네,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능치 못하 먹겠네,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좋은 일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계시면 나에게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오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에게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예, 믿음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훨씬 크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도 생산을 하는 게 자동차도 생산하고 뭐 탱크도 생산하고 이렇게 화학 물품 뭐 물질적인 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요즘 어떤 게 요즘 제일 잘 나가죠? 카톡, 또 인터넷, 컴퓨터, 그 삼성전자 다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에서 사는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나중에 보여서 나타나 로봇으로 뭐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인공위성도 막 공중에서 막 떠다니는데 그것이 지금 막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면 막 영상이 그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로 또 전파가 되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대단한데 하나님이 이것이 비유다 이거죠. 물질 세계의 비유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물질의 세계 우주 만물을 만드셨거든요. 그럼 누가 더 커요? 보이는 세계가 클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클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거예요. 뭐 이 우주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태양도 있고 우주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도 점에 불과하다. 왜? 천국이 있어요. 또 낙원도 있어요. 그리고 음부도 있고 무저갱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영적인 세계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흑암의 땅,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 까무러치죠. 예. 아마 여기 영적인 세계에 눈을 탁 떠보면 막 사탄이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도끼를 들고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들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파괴하려고 말씀 못 듣게 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나타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천군 천사를 보내서도 딱 호의를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거든요. 왜냐? 이 세상은 믿음의 시험장이라고요. 시험장. 우리가 뭐 지금도 이제 올림픽을 하지만은 올림픽에서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2등 하는 사람, 3등 하는 사람, 꼴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시험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1, 2, 3등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바로 어떤 시험장이냐? 올림픽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올림픽이다. 믿음의 올림픽.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한 것까지 다 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그 생명책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가산점이 있어. 이날 2020년 2월 8일 날 푸른날 교회에서 헌신하며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상이 있다고. 예. 그런데 그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이 가산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 이게 안 되겠는데? 이렇게 전부 점수를 매겨서 나중에 우리의 평생의 점수를 다 매겨서 판단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게 하시죠. 그러니까 전부 봐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부흥했잖아요. 영국이 발전하고 미국이 발전하고 또 한국이 발전하고. 그래서 북한 봐봐요. 얼마나 못 살아요. 러시아 봐봐요. 공산주의 무신론 하다가 저렇게 싸우면서 맨날 사람 죽이고도 저 큰 땅이 저렇게 가난하게 한국보다도 훨씬 못 살아요. 러시아가 그럴 날이 왔다고. 지금 러시아는 뭐 무역이 뭐 10매디, 우리는 6위잖아요. 세계 6위. 네덜란드는 이렇게 교역을 뭘 해서 사실상 5위예요. 5위. 무역 5위라고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유는 바로 영의 세계를 믿은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이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영의 눈을 열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역사, 또 물질적인 역사, 또 삶의 축복, 환경의 축복, 내 영혼의 축복,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이 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상을. 어떤 사람은 올림픽에서 1등해서 금메달, 어떤 사람은 은메달, 동메달. 바로 여러분도 그러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냐? 이 믿음의 시험대에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서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 메달을 받는 거죠. 그 메달을 한번 받으면 이 땅의 것은 뭐 그냥 창고에 넣어놓으면 끝이지만은 하늘나라는 그 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너는 금메달이야. 그럼 영원히 금메달이에요. 영원히. 어떤 사람은 은메달, 영원히 은메달. 어떤 사람은 동메달.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의 메달.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영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이유, 상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고,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출발점이죠. 믿음에는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머무르지 않고 성장해야 됩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믿음, 출발점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10년 전에 믿었으나 지금 믿으나 또 앞으로 믿으나 그냥 하늘 예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이 상을 줄 수가 없지. 너 뭐하다 하냐? 저는 예수님만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칭찬할 것 같아요? 야, 너는 그래 한 30년 믿었는데 너 한 게 뭐야? 글쎄요, 예수님만 믿었어요. 그래 너는 구원만 받아. 천국은 들어가는데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예, 이게 기초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탁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믿기 전에 죽어. 믿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돼. 믿음은 먼저 믿고 그 다음은 뭐냐? 이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와요.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 저는 늘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도무지 직장에서 해결 안 될 거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에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막 쫙 부르짖고 가면 하나님이 술술술 싹 가지고 그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딱 올리면 막 다 통과죠. 예. 개혁상, 예. 교육개혁상 뭐 이런 거 받고 그랬죠.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정말 이거 때문에 내가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꿈과 다 있는 거예요. 꿈, 희망, 소망. 그래서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주세요. 이 소망을 이루어주세요. 나의 갈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직장에 없을 때 정말 돈 100원이 없어가지고 서울서 대전까지 100원 하나만 들고 왔다고 간증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벌써 거의 40년의 농협을 통장에 그냥 계속 넣어주시잖아. 하나님은 한 번 꿈을 꾸면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 주님은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영이시라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내 영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냐? 영이 끊어진 게 죽은 거라고. 영이 죽었다고. 그런데 사람은 살아있죠. 혼과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이 끊어져 있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이 깨끗해졌을 때 이제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단절됐던 그 영을 나에게 불어넣으셔서 영이 들어오니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네. 저도 성령을 받고 와 머리에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천국이 사랑이라는 걸 제가 책을 안 보고도 알았다니까. 성령 받고 와 이게 천국이고 천국 이꼬로 사랑 딱 이게 떠나지 않아 몇 시간을 떠나지 않아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님 오시면 하나님 내 안에 쓱 들어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는 건 뭐예요? 눈을 보고 만진 자. 바로 체험한 자들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또 그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행하시고 행하시며 사역하시다가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복음서를 보라고
다른 데는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 아버지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 수 있다고. 사복음서를 모르면요. 예. 우리가 1+1은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미분적분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기초부터 튼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저도 늘 읽으면서 이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 아버지의 계획은 이것이고 아버지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왜라고 자꾸 물어보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25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출발점, 예수 믿는 구원의 출발점,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상급을 주지. 난 예수님 믿다가 천국 왔어요. 너는 천국 왔는데 천국만 가지 상급이 없으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올림픽의 금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바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바로 두로와 시돈은 이방 민족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 바로 가나안 여자,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부 지역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가나안 여자를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는 바로 시리아와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시리아 플러스 페니키아. 수로는 시리아고 보니게는 페니키아인데 시리아 페니키아 쪽 사람 여인인데 바로 그 여자가 와서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인정하신단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이 딸이 좀 죽게 생겼습니다. 거품을 불고 그냥 난리를 치고 도대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응이 참 이상하셔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막 부르짖고 외치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데 제 아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니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제 아들이 이 사람 그냥 보내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 두 번째로 이상하셔.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내가 가나안 사람들 나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울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핀잔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러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전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마루에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그 개들이 와서 날라그지. 야, 메리 저리 가. 뭐자, 메리 저리 가. 개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뭔 취급됐어요? 개 취급당한 거예요. 와, 나 같으면 하고 이신지 A신지 할 텐데 이 여인이 또 뭐라고 해요? 주여 올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소리 질러도 쳐다보지도 않죠. 또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의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하죠. 또 개들에게 이 자네의 떡을 취하면 마땅치 않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왜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난 이방인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만 갔다. 또 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한 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사상이잖아요. 그거를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들으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듣기를 바랬고 여인의 믿음이 끝까지 내 딸을 구원해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정작 이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간 이유는 뭐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에 있음을 확인하러 가시고 선포하러 가시고 알리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부터는 이방 지역도 복음이 있다.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그에게 그의 딸이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여러 차례 사실 딴 사람 같았으면 이거 욕하고 떠날 텐데 내 자녀인데 내 딸인데 어떻게 이거를 나는 이거 살려야 되겠습니다라는 간절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과정을 봐서 잘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간절해야 되는가, 열정적이어야 되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꿈을 가져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신약성경 96페이지 보면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 쪽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방국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 몰려오니 어떻게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고쳐달라고 난리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사다리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서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시니 지붕에서 이 지붕을 뜯어 달아 내려가지고 내렸더라 이거죠. 우리 표지 한번 볼까요? 표지 그림? 표지 그림. 예. 대단하잖아요. 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뜯어서 달아 내리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되겠구나. 다음에 오자. 오늘은 안 되는가 봐. 그게 아니라 오늘 나는 반드시 고침을 받고 말리라. 오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고 말리라.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말리라. 내가 목표한 성과를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냐 이거죠. 이 수르보닉의 여인과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다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라고 한 이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 지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데 내가 주님이 그러면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해. 백부장이 누구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10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는데 10부장, 백부장이면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로마의 군병.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로마 사람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왜냐 이방 사람이고 내가 어찌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냐.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실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가 백부장이잖아요. 100명을 뭐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얼마든지 듣습니다. 중풍자가 데려오라고 하면 데리고 오고요. 또 뭐 가라고 하면 가고 다 됩니다. 주님 가지 말고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도 낫겠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뭘 해요?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죠. 언제 밤 2시에 새벽 3시에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만 해도 낫는다고. 아멘? 네. 그 믿음을 가지면 목사님이 뭐 그냥 행설수설해도 나으리라.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러면 낫는 거예요. 내 믿음이거든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 이를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만 해도 고쳐질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 내가 못 봤다. 대단하다. 이 큰 믿음.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누구였어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구하소서 도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풍랑이 물려오고 막 배에 물이 차고 난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 떨며 아이고 큰일 났다 죽겠다 아이고 어떡할까 하다 물편에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깨워. 예수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일부러 눈 감고 계셨을 것 같아. 어떡하나 보자.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제 말씀 네 번째 누가복음 8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다. 시작.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이 야 너 믿음이 어디 있냐. 내가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뤘고 능력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린 걸 봤으면 최소한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내가 나사렛 더군다나 예수님 그 주무시고 계신데 내가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바다야 잠잠해라. 그 말도 못하냐.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 말도 못하냐. 우리가 늘 문제가 닥치면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어떡하나. 밤새 잠 못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 먹고 또 자. 깨가지고 아이고 어쩌냐. 그러지 말고 그냥 한마디만 하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만 이토록 시야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병은 치료될지어다. 그 말도 못하냐 이거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아. 믿음 어디 있어 도대체. 믿음이 이게 없어. 안타까운 거죠. 예.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의 제 아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들 안 믿었어요. 도마는 손 찔러봐야 믿겠다. 옆구리 찔러봐야 믿겠다. 발 찔러봐야 믿겠다. 내가 찔러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야 도마야 예수님 나타나 옆구리 넣어봐. 쑥 넣어봐. 쑥 들어가.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 손 넣어봐. 쑥 들어가. 진짜 이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만져서 믿는 게 믿음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시험장에, 믿음의 시합장에서 만져보고 믿어. 그게 믿음이냐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참 많이 한심합니다. 왜냐? 가룟 유다는 재정부장이야. 그래도 교회의 재정부장이면 믿음이 1등 재정부장 아닙니까? 예수님 팔아먹었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팔아먹었어. 그리고 또 베드로는 죽어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난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하찮처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나오셨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 마가복음 맨 끝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앞에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신약성경 86페이지 86 다 같이 봉독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타났다는 소문을 다 들었는데도 제자들만 안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엉터리들을 데리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이룬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이겠죠.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어디 있는가? 주님이 찾아. 야, 너는 도대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거냐?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또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까지 했는데도 안 믿고 죽였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다 지옥 같다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인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럴 거냐? 어떠한 믿음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어떨까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정말 그 간절함과 열정, 그리고 또 큰 믿음을 갖잖아요. 내가 금메달 따리라. 그리고 수고와 노력을 하죠.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믿음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넘어서는 간절함과 결단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실력은 부족하지만 오늘 내가 이 올림픽에 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버리라. 가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막 발에 힘을 주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내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는 하늘나라의 금메달을 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냐. 우리가 정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선을 넘는 결단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큰 믿음이라는 건 두 번째로 뭐냐, 이 스케일이 커야 돼요. 짜잘짜잘해서는 안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그 거대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둠과 사망을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그 온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시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큰 복을 가져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82억 명이 구원받으리라. 이러한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언젠간 잘 되리라.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안 되고 10년이 지나도 안 되고 이제 끝났나?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은 이제 출발선상에 섰다고. 하나님이 상 줄 기회가 왔다고. 이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역이세요. 여러분, 죽은 자가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라 할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까 살더라고. 아니, 사람이 시체가 됐는데 영이 돌아오니까 살아. 누가 했어? 하나님께서 영을 돌려보낸 거예요. 요즘 제가 그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이 돌아와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군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다 예수님 만나고 그 가족들 다 만나고 돌아와. 다시 살아나는 그 기록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 집어넣으면 살아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오병이요? 떼면 오병이요 되는 거지 뭐. 기적이. 그냥 떼면 되는 거지. 아 주님 나 공부가 잘 안 되네요. 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1등 하는 거지 뭘. 뭐가 어려워. 아 아파요. 아 어디가 아파. 그냥 하나님 고쳐주시면 치료되는 거지. 아 내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아 내가 사업장이 잘 안 돼. 직장이 어려워. 하나님이 쉽게 해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 해주면은 일이 잘 풀릴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막 뛰지 않고 천사가 가서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천사들이 가서 일하게 해주시고요. 나는 가서 서 있기만 하게 해주세요. 나는 앉아있기만 하게 해주세요. 하면 탁 일이 살살 풀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고 나도 마음이 풀리고 부드러워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면 이게 다 왜 이렇게 잘 될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당연히 행하시는 이적이라고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이루어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또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처럼 백부장처럼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프로할게도 언제 부흥할까? 언제 부흥할까? 아버지 아직도 부흥이 안 되네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주여 천명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끊임없이 나는 꿈꾼다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기분이나 좋잖아. 예, 기분 좋아야지. 망할 것이야, 안 될 거야, 부도날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냐고. 내가 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장이 잘 되길 바란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정말 내가 열심히 올림픽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말리라. 그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졌느냐 보시고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 이스라엘도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너 대단하다. 그러한 믿음의 주역,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들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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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할 길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뤄나가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의 1000배의 복을 누리는 역사의 주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고 놀라우신 분인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작은 것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우리가
큰 믿음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명철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이 미단전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저 손으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 성령에 감아주사, 성령에 감아주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예수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예수님 공중 나 일어나 맞이하리,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래.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예수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2월달은 믿음의 법칙. 우리가 이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중보 기도 및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주일 오후 예배 티벳 YGM 선교사가 와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일이 있어서 또 못 오신 분들도 다 오시라고 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사복음서 읽기, 사복음서만 읽으면요, 여기서 해결이 되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또 구약성경도 서신서도 다 이해가 됩니다. 사복음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창세기 읽고 그러면요 이해가 안 돼요. 사복음서를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 주제 하나를 붙잡고 통독해 주시면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아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 능력,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읽는 방법은요, 이렇게 그냥 세부적으로 읽지 말고 한 주제를 놓고 통독하면 됩니다. 통독하는 방법을 하고 나면요 공부도 통독이 됩니다.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복음서를 가지고 한번 통독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통독. 우리가 통독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좀 머리가 트이게 해주시고 깨이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정말 믿음의 주역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잘 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로 영원히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자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감탄하심을 들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주역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며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어가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11조 드리신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믿음의 주역들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세상을 지배하며 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배 만배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큰 믿음을 갖고 큰 역사를 이루고자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